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잘 나왔는데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내려오는데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용각산도 먹고 홀수도 먹고 뭐 등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집사람 같이 해보자 그랬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 하니까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원고를 좀 수정해서 둘이 같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집사람이 처음 설교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설교 같고 아마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저희 둘이 싸우지 않고 내려가는 것만 해도 은혜다. 여러분 약간 같이 하는 이걸 보시면서 좀 정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와 하는 첫 번째 설교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 방송을 그 목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찍는데 계속 저보고 같이 출연해서 하자고 할 때도 절대 안 한다고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단상에 쓸 줄 몰랐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떨리고 또 두서없는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26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끝날 때쯤이면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불경기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삭은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지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머물던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겁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마음을 편히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삭을 보고 비난하죠. 사라를 누이라 속인 아버지 아브라함 닮았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비난만 하고 끝낼 이야기입니까? 이삭은 거짓말이 필요한 만큼 위험한 곳이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지만 딴 곳 가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서 약속 하나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상황 찾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하고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도 힘드니까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고 쉬운 곳 찾아가려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할 일이 많어. 식사 당번을 몇 번을 더 해야 되지? 건축하는 교회 가면 힘들으니까 건축이나 끝나고 가야지. 이렇게 좋건 좋다고 괜찮은 곳을 찾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낙심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낙심이란 헬라어 단어는 약하게 되다, 즉 함축적으로 마음에 실망시키다,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 to be weak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선을 행하되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실망하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활기를 잃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지쳐 있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 선을 행하되 약해지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실망하지 말고 일합시다. 네. 선을 행하되 활기차게 일하십시다.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고 일하십시다. 약속 안에 거하면 틀림없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가 재밌었습니다. 이게 영어 문화원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 된 학생이 2년이 지났더니 100명도 넘었습니다. 또 아이들도 침례를 받고 그 아이들의 할머니 또 부모님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쯤이니까 그 인준을 받으면 그때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생전 듣지도 못한 지명 고안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찬미가에서는 제가 고안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리 어떻게 부르죠?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고안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고안은 내 찬미가에서 봤는데 도대체 고안이 어딨나 지도에서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도를 찾다 보니까 한 10분 찾다 보니 동해안 쪽에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고안이 어디였죠? 그 카지노 옆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정선 카지노 앞에 있는 그 동네가 고안인 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정말 오지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 항목이 없는 5만 원이 더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니까 막 나오니까 이상해서 어느 날 이제 하필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오지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쪽이 탄광촌이어서 이제 아마 목사님들 그 와이셔츠 그 하얀 와이셔츠 뭐 세탁비 이렇게 그런 항목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미 폐광이 된 상태였고 근데 그냥 그래도 오지수당 이렇게 나왔고 저희만 나온 게 아니라 동중한 앞에서는 그 당시 태백중앙교회, 철암교회, 고안교회 이렇게 세 군데만 오지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월급에 5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지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발령은 어딜 받았지요? 오지로 받은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 막 되었을 때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역시 목회는 빼기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당장 보상은 못 받는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 교회에 와서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지역의 낙후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영어 센터를 열었었고, 아침에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또 센터에서도, 교회에서 4시간씩 영어를 가르쳐 주었더니 이제 그 지역 쪽에서는 의식 있는 목회자가 발령받아 오셨다고 지역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또 존경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졸업식마다 불러주셔서 단상에서 장학금도 수여하고 뭐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사 2년 일하고 당장 받지는 못했던 보상이었지만 그 다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 큰아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쳐서 더 큰 주신다는 믿음은 그 다음 교회에서도 목회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서울의 삼육서울병원에 붙어있는 삼육중앙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반을 담당하게 됐는데 청년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청년들이 농담을 하는데 웃기진 않는 거예요. 제가 외국말도 아닌데 그냥 따라 웃었습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아쉬운 게 없어 보이잖아요. 학생들 같으면 뭐 공부를 하다 가르쳐줄 것 같은데 첫 번째 청년들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한 명도 못 쳤습니다. 정말 빵을 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데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도망 대신 열매 없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장은 안 주셔도 언젠가는 더 주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목회실에서 또 교회 일을 해야 했으니까 방문도 다니고 교회 일을 하다가 청년들 방문을 밤늦게 10시, 11시까지 방문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부족해서일까 싶어서 새벽 기도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년들에 관한 책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20% 넘는 프로는 꼭 챙겨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안 봐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네,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서 1년 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삼립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있는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심리 공부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돈가스를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돈가스를 이렇게 재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거기 아들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튀겨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먹는다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꾸었는데 나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돈가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 돈가스 꿈까지 꾸던 청년이 1년 만에 그 청년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죠? 당장 안 주시는 거는 때가 되면 이자쳐서 더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지만 어디 도망가지 않고 2년을 열심히 하고 또 3년을 또 4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명이 좀 넘던 삼류중앙교회 청년회가 청년만 100명이 훨씬 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청년회로 성장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막하던 목사가 청년 목회를 재미있게 또 열심히 하는 목회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희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못 받는 거지 아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안 주시는 거는 이자쳐서 더 주신다. 그러니 당장 실망하지 말자. 마음 약해지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자. 제가 캐나다에 살아가지고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지요. 저기에 이렇게 로키 산맥에 가면은 설상자를 타고
아이스필드라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대구 쪽에 그 빙하 녹은 물을 먹습니다. 당신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네, 여기는 로키 산맥에 있던 그 아이스필드에 가서 설상자도 타고 그 태고 쪽에 있었다듯 빙하 녹은 물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남습니다. 네, 여기 저 물을 먹으면 태고 쪽 물이라서 일주일 더 산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네, 떠가지고 아이들 같이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근데 저희 기억에는 별처럼 찬란한 기억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스필드 옆에 있던 나무인데요. 네. 보통 이게 캐나다는 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늘 높이 저렇게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스필드 옆에 나무는 어떻지요?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이나 됐을까? 그랬더니 이게 100년이 넘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필드에 센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저 나무가 아이스필드의 그 모진 비바람을 1년도, 10년도 아니고 100년을 넘게 맞으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목회 몇 년도 힘들어서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 키 큰 나무는, 키 작은 나무는 100년을 넘게 비바람을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나무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필드의 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서 있는 나무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목회를 해 말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저런 기막힌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남은 교회가, 남은 성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으며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닌 인내로 버텨 풍성한 결실을 하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성도의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창세기 26장에서 살필 두 번째 주제는 사소한 이익에 매이지 말고 더 큰 복을 누려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이익에 매이지 말고 더 큰 복을 누리라.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자꾸 파지요. 그런데 자꾸 이삭이 판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 우물에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삭은 그 두 번째 것도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팠을 세 번째 우물까지도 또 시비를 거는 거지요. 이 정도면 이삭이 말을 한번 할 뻔 하잖아요. 해도 너무하네 할 만한데 정말 이삭이 쿨하게 세 번째 판 우물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네 번째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벼룩도 낯짝이 이런 말이 있죠. 이젠 창피해서 못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좀 읽어보시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라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까지 우물 빼앗긴 이삭, 이 이삭은 약해 보였고 힘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손해보며 사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물을 3개 빼앗겼는데 결국 몇 개 소유했지요? 오늘 살핀 우물만 봐도 3개를 줬더니 나중에 또 우물을 얻게 되어서 결국 3개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물 3개를 양보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물은 그냥 있고 더불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실 때 더 큰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정관 앞에 합회장을 하신 엄보성 목사님께서 하신 옥수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재림교인분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답니다. 시골에 오셔서 시골 생활을 하는데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농사일에 얼굴이 까맣게 탄 어느 노인분이 옥수수를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얼마예요? 했더니 한 무더기에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무더기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얼마 주고 샀냐고 묻길래 10,000원 주고 샀다라고 했더니 아우 정말 많이 깎아서 잘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옥수수가 굉장히 좋은 건데 10,000원에 못 사고 적어도 14,000원이나 15,000원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깎았는데 10,0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잘 됐다. 내가 땡 잡았네 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 온 이 재림교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버스에서 내려서 옥수수를 한 자루 지고 그 어르신 앞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를 파셨던 그 어르신 앞에 옥수수를 내려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니 10,000원에 주었으면 되었지 얼마나 싸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왔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옥수수를 너무 싸게 산 것 같아서 돈을 더 드리러 왔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옥수수를 팔던 어르신이 눈물이 핑 돌아서 내가 평생 옥수수를 팔았는데 돈을 더 드리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둘이 한참을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옥수수 팔던 어르신의 딸이 중앙대 약대를 다니는데 우리 사돈 맺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좋으니 우리 옥수수 파는 어르신이 사돈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왜 이번에는 왜 안 돼요? 라고 그랬더니 나는 재림교회 다니는데 재림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결국 옥수수 판집 딸하고 옥수수 산집 딸하고 아들하고 옥수수 판집 딸하고 옥수수 산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주례를 엄보성 목사님이 보셨는데 전국에서 주례를 가장 잘하시는 엄보성 목사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시골 내려와서 삶이 어려울 때는 4,000원, 5,000원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손해봤을 때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손해봤을 때 생각지도 않은 훌륭한 약사 며느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될 때 영광될 일이 있습니다. 축복될 일이 있습니다. 손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해볼 때 축복이 있다. 이거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가고 목회를 할 때 정말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누가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데 사모하겠다고 이렇게 할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앙대 약대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S대학교 약학과 나온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물에 매이지 않고 주신 우물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기꺼이 양보하는 이삭 결국에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익에 우리 매달리지 말고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부산교회 성도님들 뵈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싶고 그랬는데 목이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큰 배려를 해주시고 또 직계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정말 좋은 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이렇게 사택에서 묵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정말 다음에 꼭 한번 부산에 와서 당신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좋은 상황을 쫓아다니지 말고 복된 약속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우물을 양보해서 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사소한 이익에 매이지 않으므로 더욱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더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36 부산병원교회와 성도님들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